반갑습니다. 요즘 자주 뵙네요. 주사랑 교회 창립 11주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눈을 펑펑 내리게 하셨네요. 네. 아마 대중교통도 좀 지장이 있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온 분도 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1년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말씀 주시고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지요. 오늘 그것을 되돌아보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앞길을 전망해 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나 같은 사람을 무슨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셨는지, 특히 오늘은 예배 후에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참 신기하게 일본에서도 중의원 선거가 있는 날, 또 교회의 또 일꾼을 그런 선출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른 자들에게는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맡겨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으신 부분 마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태도를 명확하게 두 무리의 사람들이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들은 오늘 읽으신 그 7절 바로 전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3장 16장 가운데 3장 굉장히 초기인데 이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헤롯 당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수단과 방법, 그것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유대의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여당과 야당 같은 관계였어요. 모든 것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적은 우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공공의 적 앞에서 늘 싸웠던 두 집단들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앞에서는 중립적인 자세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한테 그것을 원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늘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요.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 상징적인 것이죠. 그 주류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이 있고 돈도 있고 이 세상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부터 이 사람들과 피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도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 예수님께서도 한 발짝 물러가십니다. 패배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일부 후퇴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층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전달하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는 그 주류파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고 한 발짝 물러나시니 그 자리를 메우듯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지요.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스라엘 현대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지명들, 그 범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중심되는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주류 세력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작정했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또 그것을 중심으로 이듬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 오늘날과 같이 국경이 명확하진 않았지만 대충 그 요단강 건너면 이제 유대 사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류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과 또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명확한 같은 로마 제국 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곳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던 것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이 역전이 보이잖아요. 사실 예수님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우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왕과 같으면서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윗 왕을 계승해서 백성 다스린 존재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은 멀어졌습니다.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대신에 멀리 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은 가까이 왔습니다. 복음서를 이 시점으로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역전되는 것들, 그 탕자의 비유, 멀리 갔던 아들은 돌아오는데 가까이 있었던 장남은 집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껴 해요. 나는 어떤지요? 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떤 곳에 서 있는지요? 예수님 가까이 서 있으니까? 아니면 멀리 서 있으니까? 멀리 있었는데 가까이 왔는지요?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알 만큼 아는데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은혜는 근본적으로 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뒤집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껄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는 왜 가까이 가지 못할까? 또 어떨 때는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 나는 왜 멀어지고 말았을까? 그 두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내가 친숙하고 익숙하다는 것을 멀리하고 멀고 낯설다고 느끼는 것이 가까이 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구나.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구나. 이 은혜, 뒤집어 엎어버리는 은혜를 아시는지요? 그것을 좋아하시는지요? 혹은 싫어하는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고 헤롯 당원들이 그랬죠. 말로는 불만 있다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지금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았던 것이요.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소란을 일으키니까 싫었던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공감되는 것.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공감이 간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어딘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병들어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 일, 내 가족, 관계, 나의 마음, 내 몸 모든 것이 부서져 있구나. 원래 세상이 이렇지 않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아야 할 텐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돼 있구나. 이런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너무 좋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겠지만 만족하고 잃기를 두려워하시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잃는 것을 오직 두려워하고 그것만 지키고자 거기에만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은혜는 사실 달갑지 않을 거예요. 뭔가 뺏길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아지고 은혜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땅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무리들은 그게 좋아서 그 은혜의 역동성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로 왔습니다.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이 회당에서 가르친 장면이 없어요. 그 직전에
이 회당에 있는 주류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딱 한 번 이후에는 마가복음이 있어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고향에 돌아가서 아마 그 측은함 때문에 그랬을까요? 옛 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거기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지만 그 결과 잘 알잖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요셉의 아들이 와서 우리 앞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냉랭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다시는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이런 거대한 저항,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세력, 그러나 그 가운데 밭은 색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주사랑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 특히 일본이라는 땅에 있는 교회, 여러분이 아마 그냥 우리 해외 동포교회, 우리끼리 신앙생활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비전으로 이 교회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특수한 이 땅, 특수한 밭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일본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 너무너무 추수가 어렵고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는 것처럼 메마른 이 황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의 일꾼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11년 전에 세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추수의 때가 도대체 언제 오는지요? 제가 해외에 이렇게 나갈 일이 있으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왜 일본은 그렇게 선교가 어려운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 그 특수성, 특히 선교 역사에서 특성을 관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저도 여러 대답도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뭔가 명백한 이유가 없잖아요. 헌법으로 기독교 신앙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 어느 선진국에 있는 것처럼 다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믿는다고 물론 오해받고 어떤 것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노골적이지는 않잖아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는 것보다 더 이 땅에서 신앙 지키기가 어려울까? 또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해외 유학 가거나 해외 생활하면 참 마음이 열려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 일본에서 와 있던 주재원들, 유학생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고향 땅 돌아가서 일본에 돌아오면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새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일본이라는 이 밭은 추수의 때를 맞이하지 못할까? 늘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12년째 들어가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입니다. 동시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 육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현실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태로울 때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사역이 실패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추수의 때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듯이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너무 많으니까 좀 거리를 둬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혼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일본의 영적인 현실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눈에는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이고 복음의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동시에 추수의 때인 줄을 믿습니다. 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때야말로 추수의 때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일본 영혼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일본 영혼이라고 한정 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내 가족들, 이웃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굉장히 갈망하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고 또 외로움을 느끼고, 근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면서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원해야 될지 모르지만
마음에 느끼는 그 갈증 같은 그 갈망, 배고픔, 일본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이 솔직히 살펴보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일본에도 출소의 때가 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때 내보내실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악한 영혼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좋아서 하는 말은 아니죠.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부터 떠나주세요. 그렇지만 내용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들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인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소의 때가, 수학의 때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하실까요? 이 출소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12절과 13절 사이에 마태복음의 평행구절, 우리가 같이 읽으신 9장,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쓴 여기 바로 이 자리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기 직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영적 상황 보시고 출소의 때가 임했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출소할 것은 많으되 일꾼이 적다. 출소할 일꾼들을 출소의 주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 중심에 있는 세력들, 실적인 정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영적인 권위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뽑으세요. 12명이라는 제자를 뽑는 것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의도적인 예수님의 숫자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출소의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세우는 그런 날이죠. 그러나 내가 이 사람 뽑았으니 이 사람이 다겠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대표한 자들로 이분들을 선택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출소할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출소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이 12명에게, 출소 일꾼들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가롯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죠.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모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보내는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12명을 채워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가 비웠던 공석을 누구를 채울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 무슨 기준이 없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졌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는 딱 한 가지 기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것이 출소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때가 좋든 때가 좋지 않든, 내가 원할 때도 기쁠 때도, 때로는 마음이 잘 따르지 않을 때도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 그러라고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 첫 번째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곁을 지켜라. 나와 함께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되풀이해서 축복해 주잖아요. 물론 너희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리라, 큰 땅을 주리라 약속하시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도 그것이나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때가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내 힘을 다해서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유능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을 지킬 자들을, 그럴 일꾼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전도를 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은사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도록 맡겨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요.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나 또한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받은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이웃 사람에게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하는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영적인 것, 가장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 악한 영혼에게도 능가하는 영적인 권위를 주님께서는 그 일꾼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책임하게 그저 보내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권한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교회 통해서 선출되는 그런 일꾼들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하는 권한 주시고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내가 받는다면, 내가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 사역을 하실 것인지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요?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잘 알잖아요. 이 바위라는 이름이 붙은 베드로가 마지막 가장 결정적일 때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요. 예수님 들리는 곳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저주와 같은, 예수님과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절하는 듯한 그런 강한 어투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결코 성격이 그런 온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 성과를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12제자, 여럿 있는 제자들 한 명도 아니라 그들 대표하는 12제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열심당 시몬, 아마 정치적으로 과격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무력을 썼으라도 로마를 내어쫓자. 좀 옆에 있기는 껄끄러운 사람이고 그런 어쩌면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 결국은 예수님은 파는 자, 가장 있어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는 품으시고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시구나. 더 좋은 사람, 인격도 좋고 말도 잘하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 모자란 사람, 인격도 영성도 아직도 모자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던 사람, 다른 사람 불러도 안 따라왔을 것이에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잃을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추수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11년 여러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게 뜻대로 됐습니까? 뜻대로 된 것을 도대체 몇 개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우리는 좀 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완벽한 몸 아니잖아요. 아직 못 자국이 남아있고 창으로 찌른 자국이 남아있어요. 도마에게 네가 손을 넣어보라 그러셨잖아요. 그 상처받은 몸을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상처받고 모자라고 죄짓고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성깔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나의 팔이 되어라, 나의 손이 되어라, 나의 발이 되어라, 내 눈이 되고 내 코가 되고 입이 되어라고 예수님의 몸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뭔가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곁을 지키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추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바로 주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번이라는 것에 지금 이때 주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1번에도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바로 그때가 추수의 때일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추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열망이 오늘 창립기념을 맞이한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삼으시고 우리 같은 자를 주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성격도 못되고 정말 주님께 불순종했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기에 나 같은 자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추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열망으로 11주년을 맞이한 오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 새로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사랑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일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적인 추수를 거두고 주님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마지막 날에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